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시고 제약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살다가 다시 주님의 성전에 우리가 돌아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며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또 믿으며 주님의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놀라우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며 기도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하여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애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과도하여 교만하거나 부족하여 낭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의 곳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육체에는 하나님 비록 연약하여 날마다 쇠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과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대로 봉사케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를 세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처음 온 자나 오래 다닌 자나 아버지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잃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만유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분주한 세상 중에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묵상할 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선 믿음을 가졌다는 지도자들은 말씀과 다른 실족한 행동으로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단들의 활동은 거리와 대문 앞까지 찾아와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믿는 자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도모하는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깨어있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달의 교회는 생명나눔 주일 행사, 중재직 세미나, 주일학교 교사대학, 연하야 구역 수원의 신방과 리모델링 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모든 행사를 성령님이 함께하사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우시며 참여하는 자나 섬기는 자 모두에게 풍성한 은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의 섬김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권면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일, 힘든 일 함께 나누어지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눔 주일 행사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잔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도 숨겨진 전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신감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믿음의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름을 표로 정하여 힘써 가르치시는 김석구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증거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거룩함과 경건을 회복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안으로 돼지 열병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연이은 태풍의 피해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와 밖으로는 북한의 무력주의가 연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은 뒤로 한 채 대표로 뽑힌 자들이 자신과 당파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길거리로 불러 모아 국력을 허비하며 오직 자기들 주장만이 관철되기를 외치며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혼란의 결과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짐을 알 텐데 하늘의 심판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까닭도 모른 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시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생각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 믿음 안에서 감사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영적으로 상처받은 심령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요부 고백이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케 도와주시고 믿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언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내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가진 특성은 먼저 교훈을 주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죄하는 특성이 있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전지전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혈통으로만 구성된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보니까 내가 참 의인이다, 참 잘났다, 이런 것을 확인시키려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무리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도 도저히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는 자임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곧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정죄하는 용법이 이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자라는 걸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지켜보려 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 정죄의 용법이었고, 세 번째는 이 모든 말씀은 그저 교훈된 것으로 믿는 신자들이 또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된 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반드시 과거를 기억하여 좋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주시는 전지전능성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도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교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곧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므로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이 말씀을 주셨으니, 기능적으로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것도 못합니다. 어떤 소통과 교통과 하나됨이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교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는 말로 그 서로의 교통을 확인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혜자한테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beyond the people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아니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초월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은혜가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백성을 넘어서 역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만 은혜가 속하고 교회만 이 은혜를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흘러 넘침같이 이 은혜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밖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여 이 말씀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에는 신비성 또는 비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전체를 하나님 나라 전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에 이르는 도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어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신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것을 감추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은 너희의 몫이니 이 몫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다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라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만 알고 주신 것도 잘 모릅니다. 시와 때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 안에 한계를 아시고 그 범주 안에 즐거이 머무르십시오. 넘어가게 되면 교만이 되고 탁상공란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볼 때 이 신비성을 아시고 보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2주 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네, 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지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30장의 말씀인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모압 땅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기를 바라시면서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거라고 낱낱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은 다 자신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어떤 일이냐면 너희들이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만날 텐데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 일은 나의 몫이다. 그리고 또 이것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면 먹고 살 일이 깝깝할 텐데 그 땅에서 과실과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도록 그 땅을 내가 복을 주는 것은 나의 몫이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번질이기도 합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곧 말씀을 뭐 하라고요? 그걸 붙들라고, 지켜 행하라고. 그걸 버리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비결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라고, 이것이 너희의 본문이라고, 이것을 가지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하겠노라고. 이게 누누이 강조해서 신명기 내내 적어진 대로 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이 수십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에 관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행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강조하여 전부 다 알려주시고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과연 행했을까요? 우리는 알지요. 이들은 모릅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압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약 850년 뒤에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그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이제 들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버리고 이 백성들이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냥 줘봤자 전부 배신하여 멸망당하게 될 텐데 뭐 이렇게 힘써서 말할 필요가 있나? 힘 빼지 말자.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으면 아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다 안 되면 내가 포기하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다 생각이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며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배반할 줄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배반할 줄 미리 아셨어요.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성민이 되게 하고 성민으로 살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국은 떠나게 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심판과 어떤 징벌이 따라올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다시 주십니다. 무엇이지요? 회복시키시는 계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이 30장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1절, 30장 1절에서 3절에 그 계획을 밝히십니다. 전혀 어리둥절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벌써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들이 떠날 것이다. 그런데 떠난데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밝혀주십니다.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간 나라에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잘했다 맛 좀 봐봐라 라고 그렇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주십니다. 즉 죄로 인한 고난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죄로 인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라고 이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돌아오라고 나는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미리 백성들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과 같이 이제 다시 너희가 각지로 흩어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모으사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다시 너희에게 더욱더 번성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무슨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심지어 저 변두리에 있는 것과 같이 하늘 끝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고 모으사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도대체 우리는 뭐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십시다.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죽으셨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우리의 정욕에 따라 마음껏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기도하니까가 아니라 한참 죄악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경험을 분명하게 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손으로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또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에 다 기인한다는 겁니다. 저주와 복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신 이 두 번째 회복 구원이 처음의 은혜와 구원보다 더 좋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적어도요 3가지를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신 은혜보다 뭡니까? 다시 회복할 백성들에게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조상들이 차지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좋아, 이건 회복이에요. 근데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70명이 들어가 적어도 200만 명이 나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하고 그들이 엄청난 후손으로 번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더 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 민족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BC 586년에 유대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다음에 70년 뒤에 다시 회복하여 돌아갈 그 나라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유대의 후손이 많아질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헬라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그 이르기까지 더해질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회복의 역사가 더 큰 은혜를 주어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 처음 모임에서 야고보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아모스 선지사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에 바로 야고보의 증거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회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은, 자, 이는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9장 11, 12절의 한글 성경의 번역은 이 이방을 망국이라고 배워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만이 아니라 망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회복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이건 누구를 암시하고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회복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이후 신약의 시대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또 은혜가 더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이제 조상들처럼 할례를 몸에 밖에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 후손의 마음에 행하게 하사. 할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적 증표로 몸에 받았던 할례로는 더 이상 백성의 자격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아 이제는 흩어진 멸망당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할례가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마음에 이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량의 공로를 의지하여 며칠 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으로 마음속에 계시는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신구약의 내용을 알기에 다음과 같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 두 번째 회복은 여러분 표면적 할례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와 유대인으로 마음에 우리 영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구약은 멸망당할 수 있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멸망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훨씬 더 큰 은혜가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누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간다? 이 저주는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모인 교회는 잠시 고난과 환난은 받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멸망함과 같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져 멸망당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멸망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나라나 민족, 사회에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뒤에 교회가 잠시 다른 데로 합해지거나 옮길 수는 있어도 이 땅에 교회를 사라지게 하신 적이 그 뒤에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맞을지언정 여러분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이 약속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국가? 이념? 도덕? 윤리? 민주주의? 인권? 부국 강병? 그런 것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에 있을까요? 태극기에 있을까요? 과연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흥왕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우리로 영존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이 중심에서 교회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아가서 민주, 인권, 부국강병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일어나는 것 가지고 좌고 우면하지 마십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악이 편만하여 충만합니다. 악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제는 소리칩니다. 곳곳에서. 이런 세상을 만날 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자고요? 좀 잘 좀 모이자.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촛불 들고 태극기 들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앞절 말씀에 선을 서로 권면하여 낭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선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무슨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 본질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선을, 의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야 거룩하다 교회여, 진실되도다 성도여,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 못하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하십시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신 나라입니다. 유대 땅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통하여 행위의 순종으로 베푸신 물리적인 은혜보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다시는 멸망당할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이 오히려 멸망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믿는 자의 집단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의 최악의 상황에서 완벽한 구원을 드러내심으로 그 사랑의 정점을 찍으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고통할 때 그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랑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이 누구요?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백성들의 죄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놀랍게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하셨습니다. 즉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사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것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는 것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신명기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살다가 고상한 인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고 말씀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보라 라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주신 것은 사실 겉은 징계였지만 결과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저주의 본질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이었습니다. 통로였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 수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무엇도 포기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와 미련한 자. 말씀을 알고 듣는데 이것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요, 말씀의 뜻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아니하고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두 종류는 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을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청종하십시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 중에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우리를 다시 구원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하여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저주는 더 이상 받지 아니하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사오니,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